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심에 계신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방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저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영원하신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단 위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두 팔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도 기름 부으심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그 영을 흘러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영의 문은 통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충격이고 슬픔이고 근심이 되었을 것이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그들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고 세상 누구도 그 기쁨을 뺏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성령입니다.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성령. 본문의 중심에는 두 가지, 근심과 기쁨이라는 두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근심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뉴페어라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서는 뉴페이스디라고 해서 동상에 연구돼서 너희가 근심을 하고 있다, 너희가 슬퍼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근심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이 근심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도 근심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싫어하는데도 근심은 늘 우리 곁에서 떠나지를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숨 짓는 것, 걱정하는 것, 고통받는 것, 슬픈 것, 번민하고 절망하고 탄식을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때문에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하는 상태를 근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시죠.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현재의 근심보다 미래의 소망이 더 크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디를 가신다는 건가? 갈릴리 나사렛을 가려고 그러시나? 제자들은 갈릴리 나사렛을 갈 때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시는 건가? 16장 16절에 보면은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로 가신다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자들이 너무나도 궁금하고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으로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간간히 들었기 때문에 감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아무래도 좀 우리한테 불길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는 맞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근심할 것이다 라는 그 얘기에 머물러 있어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심정을 아시고 21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고 나면은 기뻐하는 그 말씀을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산을 하는 여인이 그 통증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요즘에는 뭐 제왕절개를 하기 때문에 고통을 좀 덜 느끼죠. 자연분만을 하시는 분들은 그 고통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해산을 타는 그 여인이 해산을 하고 나면은 고통의 결과가 되는 그 기쁨이 고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산모가 금방 아기를 낳는데 안 아플까요? 아파요. 아픈데 그 기쁨이 고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지금 전하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너희가 근심을 하고 슬프고 마음이 무겁지만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기쁨이 올 것이며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참 힘들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겪은 분도 있고 지금 겪어가는 분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근심에 속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때 오늘이 그 말씀, 지금 내가 고통받고 근심하는 것보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그 맞이하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세상에 근심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왜 우리 가운데 늘 이 근심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의 기본적으로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육신의 정욕도 있고 안목의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도 있고 다 있어요. 이 본성을 타고 원수마귀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으로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뭐를 만듭니까? 근심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멀어지게 하고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이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드는 요소도 바로 그 원수마귀들이 지금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간질을 지키고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은 다 그 원수마귀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오늘 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에는 이런 근심 걱정이 아무래도 우리 교인들은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는 늘 이 근심을 많이 안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 뜻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근심을, 이 세상적인 근심,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뒤돌아볼 때 내가 정말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타고 들어온 악한 영들의 계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등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바로 우리의 이 원수마귀들 근심을 놓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8절 아까 펴놨죠. 거기 5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좀 길으니까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생망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참 의로운 분이신가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은 다시 대신 오실 분의 역할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되지 않고 슬픔되지 않는 삶을 원하십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근심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해 가시게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심령에 가득 채워질 때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고 그러므로서 악한 영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리니 너희에게 기쁨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근심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한 고난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은 지금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보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은 그 소망을 성취했다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기다리고 기도로 기다리고 우리 협력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 마치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기도로 기다리고 말씀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안내하며 기쁨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소망이 우리 심령 안에서 영생하도록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질투, 분노, 원망, 한숨 짓는 거, 억울한 거, 절망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그런 속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하는 그 원인이 뭐죠?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자꾸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것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사탄과 내 감정을 들어와서 공격하는 사탄이가 그 쫄개들을 이용해서 믿는 이들을 공격하라는 그 지령을 받고 쫄개 귀신들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시험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를 무시했어. 제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걸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이렇게 굴곡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합니까? 다 악한 사탄이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제가 나를 상처를 주었지. 악한 사탄이는 그 상처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자꾸 긁어서도 크게 만듭니다. 분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보복 심리를 주고 이렇게 해서 더 커지게 만들고 걸고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동체 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제일 안 좋은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요?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긴 하지만은 오늘 그냥 한번 다시 들으시고 제가 3년 전에 포천에 있는 교회에서 삼령 목사로 일을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있고 협력 목사인 제가 있고 그 밑에 아직 목사가 되지 않은 강도사 한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됐고 경찰 출신인데 혈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강도사가 있고 그래서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우리 목사님이 새벽 예배는 저하고 또 강도사한테 시켰습니다. 그 어느 날 이제 그분의 차례가 돼서 한 달씩 하니까 그분의 차례가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분이 어떤 권사님하고 안 좋은 감정이 많이 있었답니다. 아주 심각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그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있고 또 그 감정을 가졌던 그 권사 그분도 있고 또 다른 성도들도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해봐야 단 30분밖에 안 드리잖아요. 설교는 15분, 20분 걷고 예배를 한참 드리는데 갑자기 이 강도사님이 혈기를 막 부리는데 엄청나게 혈기를 부려가면서 자기가 과거에 안 좋았던 그 권사님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해가면서 사정없이 퍼붓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모든 사람들은 찬물을 끼얹었었죠. 엄청나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주 불쾌했습니다. 거룩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그 자리에서 목사도 못된 강도사가 혈기를 부리고 성도의 인신 공격을 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날은 그렇게 그냥 끝나고,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때는 영적으로 너무 미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인 판단을 분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여기 와서 영성 훈련을 가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한번 다 더듬어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왜 그 강도사가 폭발을 해서 혈기를 부렸을까? 그분이 그렇고 나서 얼마나 회개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그 상처를 받은 그 권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마음의 상처를 앓고 힘들어하고 분노가 차서 그를 미워했거나 또 교회에 대한 애정이 또 식었거나 실망을 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 자리에 다 오셨는데 싸움박질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황당하시고 분노가 찼겠습니까? 그날 진짜 박수를 치고 팔짝팔짝 뛰는 것은 악한 영이었습니다. 귀신이었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그 예배는 귀신한테 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교우와 교우끼리의 그 사이를 이관시켜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괴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강도사는 순간적으로 사탄이가 들어와서 그분의 약점인 혈기를 탁 찔러가지고 화를 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에게 보복성 혈기를 냈는데 그것은 그분이 나쁘서라기보다도 그분을 조종하고 그분을 미워하고 속여먹은 그 악한 마귀였다는 겁니다. 그 마귀가 그의 약점을 노려서 그를 흥분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은 그 상처 때문에 또 계속해서 악한 마귀한테 잡혀가지고서 오랫동안 힘들어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뒤에는 배후에는 악한 영이 들어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파멸시키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속고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그것을 방어하지 못합니다. 방어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순간적으로 그걸 못하고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악한 영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도 영이니까 우리보다 단수가 높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어디를 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 기도할 때 보면은 누가 옆에서 싹 와서 얼굴이 대는 것 같죠. 깜깜한 데서 올 때는 더 그런 현상이 생겨나고 이게 성령이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데 기쁘지 않고 좀 두려운 생각이 들고 쭉 pit으면 이건 성령이 아니고 악한 영이 와서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방언 기도를 집에서 좀 하는데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싹 모습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기도를 방해하는 거 있다면 이것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죠. 악한 사탄이가 귀신이 나의 기도를 방해하느라고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에서 촬영된 건데 무당만 전도하는 목사 보셨나요? 있습니다. 무당만 전도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슬쩍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죠. 근데 집사람이 여보 당신 친구 목사가 지금 무당만 전도하는 목사로 지금 유튜브에 나왔어. 그래서 제가 그냥 스쳐보고 말았는데 다시 봤죠. 그랬더니 저의 친구는 아니고 제 중학교 1년 선배 김종원 목사라는 분이랍니다. 이분은 무당만 전도하는 분입니다. 무당만. 그분이 묘당을 전도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무당을 전도를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가차없이 먼저 다 쳐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든지 가면 귀신이 있으니까 그 귀신을 가차없이 쳐버리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귀신이 하는 것이니까 그래. 그럼 내가 힘들게 하고 내가 이 고통을 받을 때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한 것은 나도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죽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좀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두고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더럽고 악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강력하게 선포를 했더니 없어져요. 아주 빨리 없어져요. 근데 한참 있다가 또 그 사 오죠. 그럼 또 한 번 그렇게 합니다. 몰라. 3번 하니까 완전히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제일 빠른 것이 악한 귀신을 그냥 직접 쳐내버리는 원인을 제공한 것을 직접 쳐내버리는 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건 뭐 여러분들 아는 거지만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도 기도를 하다가도 방해하는 게 있으면 바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선포를 합니다. 정말 저에게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한 원수마귀 귀신들을 잘 쫓아내므로써 그 귀신들이 우리를 볼 때는 야, 저 집사 성질 더러워. 거기 가지지도 말자. 얘기도 붙이지 말자. 저 목사 저분은 더해. 근처도 가지 말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로 쓸데없는 것 때문에 자꾸 신경 쓰고 힘들어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달고 평화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구원의 톱을 쓰고 성령의 검을 잡고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는 6가지의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가지는 방어무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공격무기 성령의 검입니다. 왜 방어무기가 더 많을까요? 우리가 귀신을 악한 영과 싸워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공격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무기는 하나님 말씀 하나면은 족합니다. 어떤 나쁜 독한 귀신이라 하더라도 원수마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은 족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보호하는 겁니다. 진리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호신경, 이건 방탄복입니다. 방탄복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평화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구원의 툴을 쓰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먼저 우리 몸을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격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의 이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오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의 기쁨이 뺏을 자가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일상과 환경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쟁하고 보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그리고 서로 주고받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가난과 질병이 있습니다. 이혼의 고통도 있고 배우자 사망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 종교적인 문제, 전쟁과 기근, 죄와 씨름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결코 누구도 원하지 않은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근처에서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도 근심하고 싶지 않지만은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근심이 어떠면 필연적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은 늘 밝고 그리고 맑습니다. 근심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곡 하고서 하겠습니다. 369장. 죄진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람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진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하겠네. 모든 고난과 근심 걱정을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심 걱정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도 아일랜드 사람인데, 아일랜드 출신의 그리스도인인데 첫 번째 결혼을 해서 아내를 잃고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캐나다에서 살다가 또 아내를 잃고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몹시 아파가지고 참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바로 이 시를 지어서 어머니한테 붙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많이 읽고 있습니다. 많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두 종류의 근심 걱정,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근심과 세상에 속한 근심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292쪽 고린도서 7장 10절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근심입니다. 웃어가면서 하질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근심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근심이 있지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 불신하는 거, 그리고 불순종, 의심하고 성령을 거슬리게 하는 이런 것들을 회개할 때 우리는 간절하게 회개합니다. 내가 이것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주고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번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은 회개와 겸손의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근심. 여기 그런 근심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근심하죠. 그런 근심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이 간절한 근심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근심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영적으로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질없이 걱정 말고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근심된 생각으로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찬양과 기도로 자신의 속사람을 새롭게 훈련하고 단련하고, 또 연단을 통해서 지혜와 영분별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서 우리가 화목하기 위한 수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잘 무장을 하셔서 어둠의 세력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해서 근심을 이기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근심에서 회복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해를 당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평안과 은혜는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은혜의 통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저 몇 번 했죠? 제가 이걸 몇 번 했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마음이 유쾌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부터 쭉 7절까지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셨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여기서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랍니다. 또 말하는데 기뻐하라.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실학의 기름부음이 진행될 때 우리의 영혼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평강의 은혜가 계속 쏟아져 부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이 성령의 기름부음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우리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벗겨지고 새로워져서 내 안에 들어있던 악한 영들이 다 달아나고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그런 어둠의 것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학의 기름과 성령의 은혜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를 얻고 어둠의 색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70명한테 권능을 주고 복음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70명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다 전하고 들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기뻐가지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한테 항복을 합디다. 너무 즐겁고 좋아가지고서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능력이나 기적을 기쁨의 근원으로 보지 마라 하셨습니다. 능력이나 기적을 가지고서 그걸 기쁨의 근거로 삼지 말라.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주시는 큰 선물이지만은 그 선물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함없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착함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그것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이름이 하늘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로마서 14장 7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여러분, 희락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은 충만하고 뺏기지 않고 영원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찌르는 말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와야 됩니다. 심령에 근심이 오게 되면 우리 뼈까지 마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근심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골고다에서 기도를 할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그 아주 힘든 기도를 해가면서 번민하고 근심을 했습니다. 다만 근심을 생기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어디다 맡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근심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 근심을 맡기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 지금 너희가 5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시고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3배는 더 해야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죄의 구렁텅이에 수월로 끌어들이는 것을 끌어들이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끌어올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동행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오고 우리 영혼을 밝은 빛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끌어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성령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우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영적으로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기도 합니다. 아니 언제까지 이들과 이렇게 대립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마음을 가끔 생길 때도 있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악한 무리와 싸워야 됩니다. 왜냐? 내 지체 속에서 마음의 회복과 죄의 회복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길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의 존재가 내 안에 있는 이상은 우리는 항상 어려움과 근심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무장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잘 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많이 고단하겠지만 우리의 근심과 슬픔 뒤에는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영원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성령님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세상의 근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대장지신 예수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주신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근심 걱정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시는 영원하신 왕이 되시는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제약된 것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자녀를 팔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도적질을 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간음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방탕하고 도박을 하고 음란한 그런 일들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 폭행하고 말로 학대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비판한 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분쟁하고 다투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평불만하고 또 그리고 서로가 미워하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것도 용서하여 주고 게으르고 나타난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의 죄악의 연결고리와 세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 파쇄시켜주고 부서지고 깨지고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력을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불신의 영, 좌절의 영, 낙심의 영, 절망의 영, 우울증의 영, 자살의 영, 가난의 영과 그리고 분노의 영, 그리고 폭력의 영, 혈기의 영, 이 모든 약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쇄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 주시옵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에게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앞에 가는 길과 뒤를 막아주심으로 온전히 성령으로 이끌림 받고 성령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박길대 성도님이 정말 원치 않는 그러한 다리 수술을 통해서 다리의 일부분이 없어질 상황이 왔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은 이제 그분이 잘 치료가 되어서 다리 한쪽은 짧아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참 아프고 황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